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12장에서는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피난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나중에 또 히브론에서 왕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정말 슬픔을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고통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면서 정말 다윗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사울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블레셋에 지내가서 도움을 요청도 하고 숨어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활을 잘 쏘는 사람, 여기 이제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활도 잘 쏘고 물매를 갖다 던지는데 오른손 왼손 양쪽 손을 다 써가면서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각 지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제 갓 사람 에셀 또 에셀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런가 베냐민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 시몬 지파, 또 아론, 베냐민 지파, 또 이게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지파, 이런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와서 어때요? 다윗을 돕더라고요. 다윗을 도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이 도울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모아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주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며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내주신다.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면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합당한 사람,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18절에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과 유다 자손들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다 떳떳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샤를 감싸니, 그래서 이 아마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막 다윗이 지금 그들 만나 얘기할 때에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돕게 만드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 아비새와 아마샤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을 삼아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하면 누가 도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을 감동을 시켜서 오게 만드시더라 그거죠.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못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고 또 돕는 사람을 도우시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19절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가 됐어요. 그때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방백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다윗과 우리가 같이 사울을 공격하다 보면 그들이 오리게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해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더라 그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만약에 다윗이 그때 이 블레셋 사람과 가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자기가 죽이게 되는 이 불행한 사건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다른 피할 길을 돌아왔고 시글락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몬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잡아갔을 때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다윗을 도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만큼 우리를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보다도 50%가 모자르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밖에 돕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다윗같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질을 보내셔서 모든 걸 돕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손길 문화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가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동을 보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이 정말 경고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힘과 용기만 있는 사람들을 오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네. 보세요. 시세를 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 제갈공명 같은 이런 사람들이 200명이나 모여가지고 다윗을 돕더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 다윗이 뭐 싸움에 잘하는 용사들만 있다면 이 잘못할 수도 얼마든지 아무리 내가 무기가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세를 모르면 적군에게 패하는 거예요. 예? 적군이 당나라 군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 수없이 많은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고구려한테 망하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시세를 알지 못하면 적의 함정에 들어가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되려고 그리고 그들을 다 지휘하려고 하면 이들을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있다는 시세를 잘 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지혜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지혜자, 제갈량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마땅히 해갈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각 진에 배치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싸움에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정치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 가지고 다윗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 만들어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스불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냥 뭐한 것 같은데 또 속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정체가 막 드러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뭐 어지럽고 정치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 두 마음을 안 품어. 오직 그냥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을 향한 마음, 그래서 앞으로만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 정말 꼭 있어야 할 일꾼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시세를 알고 상황과 판단을 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힘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한 마음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그가 잘났다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돕게 하시니까 그 다윗이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그것이죠. 예,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거기 적절하게 맞도록 보내셔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참 기나긴 세월을 7년 동안 견디면서도 나갔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에 당당하게 왕이 되도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꽉 배치되어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지더라 그것이죠.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서 있기만 하면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도 뒤돌아보지 말고 두만 뽑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 축복, 다윗에게 내린 이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들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